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5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로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하십니다. 이르되 이르되 모세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듣지 듣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사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있을지라도 권함을 권함을 받지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였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늘 하나님 나라와 음부 두 번째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음부 두 번째 시간, 음부가 지옥을 뜻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부자만 대화를 하고 거지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잘 보면 아브라함과 지옥에 간 부자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화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놀랍니다.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에게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서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무런 대답이 없고 아브라함이 나서서 너에게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울 수도 없다. 그리고 너는 살아서 즐겼고 얘는 살아서 고생했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자신의 이야기 좀 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죽어서 이렇게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 대신 가서 그 형제들만이라도 좀 구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자색 옷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색은 귀족의 색깔이고 황제의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귀족이거나 황제의 측근이거나 그런 인물을 비유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고 잘 누리고 매일과 같이 향락을 보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지금 황제의 측근들과 귀족들과 힘 있는 자들의 시중이나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거 봐라,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망할 줄 알았어 하면서 이 이야기가 주는 해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풍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자들이 매일 호화롭게 즐기며 살 때 그들의 시중이나 들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망 시민권이 없잖아요. 자신들은 여기서 살지만 큰 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받을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주는 핵심의 이야기.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절대적으로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고 살았는데 그곳에서 괴로움 당하느니라 하는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주는 두 번째 대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지옥에 떨어진 자기 자신의 부탁을 좀 들어달라, 나의 형제들을 좀 구원해 달라는 선한 부탁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찌어찌해서 잘못돼서 지옥에 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내 형제들이 불쌍하고 절대로 이곳에 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선한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나 혼자 여기서 죽는 거 너무 고통당하는 거 여기 속상한데 같이 당해야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요? 저는 지옥에 빠진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가질 게 더 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여기서 보면 29절로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여러분, 죽은 자의 소식만 전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자기를 좀 보내달라는 얘기겠어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제발 나 좀 보내달라, 나 좀 보내달라. 내가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지옥에 떨어졌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 유명한 찬송 지으신 그 최 목사님이 있는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여러분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최 목사님이 중동에 가서 이 포크레인 사업을 하는데, 포크레인 사업을 하다가 실수로 자기 다리가 포크레인에 절단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몇 시간의 대수술 끝에 출혈을 멈추고 이 잘린 다리는 회복하지 못하지만 생명은 구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동안 자기랑 사업하고 친하게 지내고 형제처럼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고 이 꿈을 꾸고 나서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생명을 하나님 주시면 다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생명을 건짐을 받고 나서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아버지여 영죽을, 이런 죄인을 구원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전하리,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이렇게 막 긴 찬양이 있어요. 한 곡인데 얼마나 자기의 이 간절한 간증이 담겨 있는 찬양인지.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31절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즉 아무리 죽은 자가 돌아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준, 그게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준 게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이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꿈도 꾸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최 목사님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널리 전하리, 복음 전하리, 그런 이야기를 전했어도 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도 그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무관심하니까, 혹은 아니 난 그냥 세상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느닷없이 찾아가지고 당신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런 얘기하면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즐겁겠어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은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난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냥 세상에서 배운 학교, 학문, 지식, 책을 통해서 나의 지식을 읽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놈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을 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정말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사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주 깊은 곳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들었거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으로 그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세례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회개해야 된다. 자기가 아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뜻이
이제까지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인 줄 믿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회개예요.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 내 마음의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진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게 회개예요. 예배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타협하며 매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진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마음속으로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의지하고 의용하고 활용할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안일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점점 더 복음과 거리가 먼 삶이 되는 거예요. 사명, 그게 뭔데요? 헌신, 봉사, 섬김 다 흐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점점 어떤 사람으로 변질되냐?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은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예수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들은 결국 복음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게 불편해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소식으로 들었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가면 복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삶에 이루고 싶은 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믿고 3년을 믿고 10년을 믿어도 여전히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그냥 떠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쟤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 없거든. 쟤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 없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알기는 하는데 삶이나 말이나 행실이 별로인 거야. 내가 이래서 교회 안 가지 하면서 남 핑계 대고 이 사람 핑계 저 사람 핑계 대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예수 떠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속마음에 그 중심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지 못해 도망친 것이면서 떠날 때는 교회 핑계, 사람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들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믿는 신용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르시려고 한다는 거 알아요.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야단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교인들이 안 모이고 안 오고
주일날은 모이는데 다른 날은 안 모이는 거 볼 때 여러분들 혼자서 오시면서 얼마나 낙심되세요? 왜 열심히 안 할까? 나만 열심히 하는 건가? 나만 헛다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왜 안 드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보던 누가 안 보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믿음의 승리를 얻으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봅시다.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더라. 따라봅시다.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는 그 노력 속에 내가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할까? 시간을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채우는 시간을 드리는 것. 또 예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청소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비 새진 않았을까? 교회 학교가 있다는데 무슨 봉사할 건 없을까? 내가 헌신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헌신하고 드렸더니 예수님이 내게 어떤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가, 그런 결과들이 예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된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한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야기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뭐가 생겨요?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다. 여러분 간증은요 자랑이에요. 예수 믿고 얻게 된 자랑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게 된 자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헌신했더니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더라. 내게 이런 간증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런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일이 어려운 일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대단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헌신을 드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 네가 무슨 일을 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 나도 너를 위해서 그보다 더한 일들도 해주리라. 여러분 그런 경험들, 그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쌓일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행함, 따름이 없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예수가 자신들이 이용할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면,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생기면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며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흔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장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멈춰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